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도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새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키가 둔해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건져주지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괴롭힌 죄를 이 시간 이 새벽에 용서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죄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망친 것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온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꼭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목자로, 아버지 선생으로, 부모로서 아버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 한 주간 계속 먹는 말씀, 묵상할 말씀 꼭 마음에 두시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가르칠 자격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사람이 남을 가르칠 자격자가 있다 이겁니다. 목자로서, 선생으로서, 또 부모로서, 연장자로서 내가 먼저 아는 사람으로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가르치려면 부르심과 택함을 내가 입지 않고는 절대 가르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르심을 입으면, 택함을 입으면 그 부르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것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정말 넘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과 다른 내 마음이 평안을 주시는 그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았다는 건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는 싸울 게 없고 다툴 게 없고 그걸로 원수질 게 없다 이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어떠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그게 믿음 있는 자고, 그 속해야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아들이 된 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그렇게 할 때 집에 가서 자꾸 순종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얘기하면 이게 딱 되잖아요. 아멘 이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아멘 이게 되는. 왜 먹은 게 있으니까. 예. 자꾸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요. 자꾸. 네. 그러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그 16절 그 15절을 한번 봐보세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부르심을 받았다. 예. 이게 부르심과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주는 게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봅시다. 요게 있는 사람은 부르심과 택함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네?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세상 거와 다른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악인이라니까요. 그 평강은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풍성히 정말 주장하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구나. 그 딱 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평강이 없는 자는 이사야 48장 22절 너는 악인이다 그 얘기하긴. 악인이 어디 천국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그래서 악인에게는 자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자꾸 진단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매일 외치는 거잖아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평안이 있으면 내가 가난해도 아무런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자기 백성에게 주는 그 평강의 복을 받으며 즐겁고 나에게 맡기신 그의 일에 성실하며, 성실이 믿음이잖아요. 잠언 28장 18절이에요. 그 성실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실, 믿음 있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 비유받치지 않고 성실하게, 어디든지 어디서나 아무 얘기든 그 찬송도 있잖아요. 오늘 또 읽었잖아요. 그 3절에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정말 그렇게 살면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에 그렇게 그 안에서 내가 너를 불러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넘치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 그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가르칠 자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우리가 이 말씀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요. 잘 들으시라고 단단히 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택함도 부르심도 택함도 내가 받아야지. 내가 하면 돼요. 남의 거 되면 안 됩니다.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이 믿음이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언제 나와요? 거룩해야 순종이 나오는. 이게 택함을 받은 사람, 내가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게 이 진리의 순종이라는 게 그냥 예울 것이 아니라 국률도 있고 자비도 있고 겸손하게 살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니까요. 옷 입은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입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진리에 순종 그렇게 하면은 그 14절에 거기도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13절에 그러잖아요. 주님이 피차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피차 우리가 용서하라 이거예요. 아, 용서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네. 그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해야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살고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깨끗하게. 그래야 거짓이 없는 거예요. 네. 이 조상 마귀 욕심에서 나서 그 욕심을 행하는 사람은 이 거짓말을 막 지것처럼 이 믿음 떠나면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네. 믿음 떠나면 외식하고 거짓말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에요. 이게 진리에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러서 피차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거룩은 거룩해야 순종이 나오니까 네가 택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진리에 네가 먼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본을 보이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본을 보이는 자. 우리가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말만 외우면 안 돼요. 그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순종을 하고 살면 본을 보이는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집사님. 빨리 찾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권사님들은 들으면 돼요. 이것도 이 말씀도 많이 나왔습니다. 주일날도 나오고 나왔으니까 그냥 아멘 하면 된다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은 다른 길 없다는 얘기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목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선생의 도리로서 연장자로서 믿음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게 가르칠 이게 본을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5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제가 볼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고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이게 무슨 일, 주의 일을 하는데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런 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 이게 우리가 쉽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본을 못 보이면 그렇잖아요. 이 목사도 성도들에게 본을 못 보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울리는 꽹과리야. 그게 가르침이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가르칠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 있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마음에 박으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서로 받고 그 가르침하면 서로 회개하고 사랑하고 또 권면을 듣고 또 회개하고 사랑하고 고치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라니까요. 이게 원수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천국 가는 자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부부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본을 보여주면 너도 나의 이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친히 자 베드로전서 그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심과 택함을 입었다. 그 마음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아요.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 응? 그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면 네가 실족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네가 부르심 입었으면 부르심 입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 많이 줬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택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 거기에 순종을 내가 해야지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읽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하나요. 그게 이 귀한 비밀로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연수 찬다고 되는 게 아니요. 좀 보세요. 4단계 회개한다고 얼마나 성질 내고 그걸 하나 못 고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그래도 됩니다. 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네, 되돌았으면 잊어버려. 되돌았으면. 그렇게 놓고 다닌다고. 또 내가 놓고 와요. 차에서 저번 주도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것도 놓고 내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서 가졌잖아요. 그게 나다 그 얘기요. 뭔 것 같아도 나 잘하는 것 같아도 똑같아. 자 2장 20절을 먼저 보세요. 집사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죄 짓고 매 맞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죄 짓고 고난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미련한 자는 시편 107편 17절에 보면 자기 죄과 자기 법과를 가지고 곤란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올 때가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답다 예수여. 정말 우리 찬양도 있는데 그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길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도 짓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어떤 괴사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세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우리가 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우리는 남이 뭐 이게 대받아 치면은 당장 가가지고 그냥 그걸 아주 그냥 혼쭐을 놓고 와야 그냥 시원하잖아요. 욕을 하되 대신 욕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이런 문제일 때 조상 탓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부탁은 뭐예요? 기도한다 이게 맡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가르칠 자격자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줬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7월달 달력 표지가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는 말씀 잠언 22장 6절에 걸려 있습니다. 자녀에게 뭘 가르칠까요? 이 4단계 회개에 경애를 가르치라 이겁니다. 경애는 일심일도가 경애고 이 경애는 사람의 본분의 길로 가는 길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이 경애가 뭐냐면 4단계 회개하는 게 경애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본으로 살지 아니하면 가르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뭘 가르치냐면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거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한테요. 자, 읽어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비로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죽고 내가 제3일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게 마땅한 그 길을 가르치라. 네가 신명기 4장 10절에 평생 배워야 할 것은 경애만을 배워서 그걸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걸 뭐냐? 그게 뭐냐? 그게 4단계 회개라고요. 경애가 4단계 회개야.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다 알잖아요. 그걸 가르치라. 그러려면 내가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시고
정말 가르칠 자격자로, 목자로, 선생으로, 부모로, 연장자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남을 가르친다는 것,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자격자가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본을 보이지 않고 아버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본을 보여주는 것은 너도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 정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오늘도 우리는 이 귀한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주셨사오니 정말 그 비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피차 아버지 사랑하고 피차 권면하면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